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 가정의 창건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축복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한 아버지 하는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모든 관계가 있는데 가장 우선되는 관계를 부부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장 우선되는 관계 부부입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 즉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었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가정의 기원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조직 사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최하부 바로 기초 혹은 기본이 되는 사회 조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교회보다 먼저 탄생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조직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뼈나 다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신 이유를 남자 위에 서거나 혹은 남자 아래서 밟히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서라고 옆구리에서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를 받는 존재로 팔 밑에서 취하고 사랑을 받도록 남자의 가슴과 가까운 곳에서 여자를 취했다,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 이전의 가정은 거룩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은혜가 넘치는 바로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부가 벗고 있었으나 서로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바로 했던 것은 서로를 가리기 시작한 것인데, 왜냐하면 서로에게서 그 죄악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대방의 벗은 모습이 아니라 내 눈이 바로 죄악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바로 이 죄가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라든가 부모 자식 혹은 사람들 간에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런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윌리엄 퍼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결혼식 주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사와 축복 가운데 예식을 마쳤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탄생한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되고 작정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악의 눈으로 남편과 아내를 계속 바라보는 동안에는 부부간에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서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내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바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비난이 나갈 때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비난받을 행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상관없이 비난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되어 진리는 만무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게 되는 내 생각과 내 사상이 나쁜 것이고 내가 비난함으로써 혹은 내 심령의 미움이 들므로써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게 될 때 나는 밤잠을 못 자지만 원수는 잘 자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게만 고통이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그랬다. 그 전에는 정말 생명력이 넘쳤고 사랑이 넘쳤고 화목했습니다. 미움이란 거 모릅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는 방법조차 몰랐으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선악 판단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생겼지만 악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 능력만, 선악 판단 지식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상대방이 물론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부부는 다른 관계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는 육체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부부싸움은 말입니다.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물은 배워도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이런 흔적도 없이 바로 없어지고 화합하기 쉬움을 이루는 말인데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살면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사이가 좋을 것 같으나 과거보다 오늘날 이혼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양의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는 거. 서양은 우리가 흠모하고 그리고 아주 서양은 자본주의 국가,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혼율이 높아요. 한국의 이혼율은 얼마 정도일까요? 46%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한국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면 다르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면 부부 관계가 더 쉬워질 겁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는 행위마다 꼴 보기 싫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꼴보기 싫지 않고 아내가 꼴보기 싫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에 성공하신 겁니다.
자, 남녀의 다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은 10가지로 남자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자는요 뇌의 왼쪽 방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쪽 뇌를 사용해서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래서 일 처리를 잘하고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여자는요 뇌의 양쪽 뇌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남자는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왜 내가 부르는데도 대답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일에 초집중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의 성과가 때로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자는 멀티태스킹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여자는요 설거지하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친구의 친구 흉도 보면서 비난할 거 다 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전화하면서 운전도 하면서 지나가는 차 속도 위반하면 비난까지 해가면서 운전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자, 여성의 오른쪽 뇌는요 발달이 더 많이 오른쪽 뇌가 발달이 되는데 감성적이고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이기 때문에 여자는 잘 울어요. 남자가 생각할 때 걸핏하면 울어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남자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집사님은 가을만 되면 마음이 슬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남편이 뭘 해주느냐 참 잘하더라고. 옷을 사주더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남편들은 가을이 되면 아내에게 옷 한 벌 선사하면 아마 반찬이 틀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fight and flight입니다. 이게 뭘까요? 싸우거나 flight은 날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도망가는 것을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피해버림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 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우호적이거나 다정하죠. 그래서 싸웠을지라도 위로가 필요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남자가 도망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말로 못 당하니까 도망가요. 왜냐하면 여자는 언어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남자보다 좀 더 커요. 거기다가 양쪽 뇌의 방구를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말을 잘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와 싸우기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신간 편합니다. 싸우려 들었다가는 말로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질 겁니다. 자, 남자는 공간 능력에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아주 빠르고 대범하게 목적지까지 운전해서 나갑니다. 반면에 여자는 어떨까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감성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범하게 운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 지물 습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같은 길도 여러 번을 가야 인지를 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 남편은 비난을 합니다.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아내가 운전하지 못하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들 안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 가정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 아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부분은 바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이고 부부관계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부부관계 연합은요 다른 모든 관계보다 우선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결혼을 성직의 길보다 하위에 두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사역자들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의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부가 서로 바라봤을 때 허점 투성입니다. 약점 투성입니다. 세상 사람은 잘 몰라도요, 부부가 가장 많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비난한다면 이것은 바로 내 모습을 그대로 자기 입을 통해서 아내에게 불평하고 있다, 남편에게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모의 관계보다 사실은 더 우선하는 것이 부부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어머니는 물론입니다. 시어머니, 여자에게는 시어머니가 되겠지만 남자에게는 또 뭐 장모가 될 수도 있지만 절대 두 여자를 한 집에 있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자, 가정은 모든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고 원천이고 근원입니다. 가정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면 사회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설 때, 전국의 국민들의 가정이 먼저 바로 서면 비로소 교회나 국가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아내는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부지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받을 조건이 갖추었을 때 사랑하는 것,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들지 않았거나 그런 조건, 환경,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했을 때조차도 부부는 서로 품어야 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머리와 그리고 몸의 유기체로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부지간에 잘못하면 어떠합니까? 서로 비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멈춰야 할 것입니다. 비난보다는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 부부지간에 상담을 해보면요,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하는데 둘 다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는데, 사실은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내는 감성적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남편이 좀 섬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따라가자라든가, 아니면 몸이 좀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 심지어는 뭐 항아리를 들어주라든가 무거운 거 좀 들어주라고 할 때 남편이 봤을 때는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네가 들어라 그래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내가 봤을 때 아내가 들기가 힘들겠구나.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드세지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무거운 거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안 해주니까. 근데 아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성질 급하게 자기가 다 해버려. 남편이 해주기 전에. 처음에 그 사랑 끝까지 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억 인구가 넘는데 그중에서 남편과 아내로 만난 귀한 인연입니다. 못마땅한 거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는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결혼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처제를 따르지 않은 결과 우상 숭배자 아내들이 노년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일부 다처제 인정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배우자에 대한 이거는 예우가 아니고 반려자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독신주의를 주장하고 독신주의를 합니다. 역시 성경적이지는 않다. 독신적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권하는 것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불신결혼은 어떨까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바로 불신결혼 역시 성경적이지 못하다. 자, 일부 다처제의 문제는 뭘까요? 다른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맞이할 때 이거는 간음과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부부 관계는 신뢰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모두 서로에 대한 의무를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서 반려자의 권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자, 불신결혼도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결혼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리고 그가 회심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회심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불신 아내와 남편 때문에 자신도 불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배우자를 만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내가 재혼할 수는 있으나 가능하면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결혼을 했을 때 가정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으로 맞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대들의 계승을 원하시기 때문에 동성 결혼도 성경에서 불가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성끼리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We can sex with them. 그들과 함께 섹스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섹스하겠다. 즉 성적 결합을 하겠다.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소돔이란 이름이 소돔인데 소돔이가 바로 남색이란 뜻이에요. 남색은 동성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은 지금 이런 설교도 제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도시 소돔이는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자, 부부는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 함께 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몸의 지체들이 한 몸에 연결된 것처럼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서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상호 간에 부부는 죄의 도구가 아니고 경건의 도구로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즉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에 일치되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저희 교역자들은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라고. 여러분의 남편 현재 함께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결이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 균열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균열이 생긴 균열을 다시 화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부부 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인 연합과 같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서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손, 발, 다리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하나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그 영혼을 소홀히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아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아내나 가족 등 대리자를 이용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한 번은 어떤 권사님한테 그걸 권했어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축복해 주라고. 몇 번 하다가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남편을 축복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면서 아내를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자식이 내 편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자식을 부부관계보다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또 다른 부부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부지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식과 친밀했을 때, 그래서 부부싸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히 여자들은요, 자식들을 같이 당을 지어요. 자식들과 함께 아빠 욕해요. 남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당을 지어서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것을 보고 배워요. 그리고 그 자식이 결혼했을 때 똑같이 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나쁜 결혼 생활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용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용서뿐만 아니라 가장 증오했던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자를 통해서 믿음이 실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아내를 보시면 차라리 믿음 지키느니 남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무 고통 중에 있는 남편에게 믿음 지키느니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도움이 안 되네요, 아내가. 하와는 죄인이 되자 바로 뱀처럼 유혹자가 됩니다. 하와가 미혹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남편에게까지 주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일을 하는 것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멈출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가정의 목적은 바로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골로새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로마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복음이 확장되는 그 시절의 교회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한 부부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부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정을 역시 교회로 만든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녀가 바로 경건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에베소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들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 즉 구역 예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사라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더 피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개혁 없이 사회나 국가의 개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화만사성이 무엇입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치국 평천하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 하면서 가정을 때로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폭언을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이 가정이 든든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일의 기초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창건자이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건의합니다. 정 매일같이 할 수 없으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남편이 주인이 되어도 안 되고 아내가 주인이 되어도 가정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을 때 그곳에 생명과 기쁨과 자유가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되셨을 때 가정이 평안하다. 누군가 강력한, 바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끌 때 아내도 순종하고 남편도 순종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남편이 가정을 이끌거나 아내가 이끌었을 때 분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연적으로 비뚤어져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독선적으로 갑니다. 자기 주장대로 갑니다. 아내와 남편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정예배를 나는 아내와 영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아서 못해요. 남편도 믿지 않아서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남편과 신앙의 일치가 없었을 때 나는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차례가 되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시켰거든요. 아주 어린 애기지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송가 부르고 하는데요, 춤을 추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의 오늘까지 경건한 신앙생활이 어릴 때의 가정예배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닐까. 지금도 그 아이가 세상의 어른이 되어서 세상 살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예배 못 드리는 거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이며 가장 여러분의 직무유기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있든 없든 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예배 드릴 만한 사람만 데리고 드리면 돼요. 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셔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가 안 돼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가정의 말입니다.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가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며 의무입니다. 가톨릭이 중세를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주로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처형당하기도 했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그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한쪽을 구하기 위해서는 건초더미 한 짐을 지불을 해야 성경 한쪽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신부를 통해서, 아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교회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면죄부를 판매했을 때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자신의 사용하는 말로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튜 헬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 성경책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빵이 없는 게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안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쩌면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성경은 너무 많습니다. 새로 번역된 것들 너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있는 번역된 것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영적 결함 때문에, 나태함으로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유대인들 말입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모든 분야를 석권한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는데, 유대인을 만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성경 읽기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요. 강론하라고 그랬습니다. 누웠거나 길을 행하거나 집에 있거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대학 교육까지, 대학원 교육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자녀 교육 시키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성공은 할지 몰라도 수평적인 성공이 어렵습니다. 인격이 형성이 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성공이 자신의 것인 양 자신만이 취하고 누리기에 급급한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고통을 내몰라라 하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는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교육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아래로 자녀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홍익 인간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지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인데, 그 성공하는 방법만을 알려고 하지만 그들의 그 근간이 바로 가정이었고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